이 코로나가 참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질 것 같습니다. WHO의 그 발표를 보면 이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공식적인 멘트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말은 코로나가 오래 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정상적인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자 학부모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이 이 스트레스가 거의 폭발 직전까지 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찾아오는 영적인 무력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잦은 짜증과 불쾌함과 또 염려가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소망이나 희망과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는 영적인 무력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 우울증에 심히 고생하는 그런 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하게도 되어지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이유 없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 불평과 불만, 또 이러한 두려움,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우리 안에 엄습해 오는 것, 그것 속에서 없어져 가는 것이 샬롬이라는 평화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평화가 깨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그 말씀을 배울 차례가 바로 이 평화를 지키는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 오늘의 주제, 이 화목제는 언제 드리는 제사였을까요? 두 가지 경우에 화목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이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특별히 생각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말라가고 있을 때, 내 앞에 하나님 감격과 하나님의 영광이 말라져 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드렸던 제사가 화목제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종교적으로 무감각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성령 충만한 기쁨과 감사로 회복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냐면 화목제를 드려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목제는 어떻게 드려야 했던 제사였을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였다. 이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목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 평화를 원하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제사를 말할 때 peace offering이라고 말합니다. 평화를 원하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번제와 소제처럼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제사는 자신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과 삶의 평화를 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할 때 스스로 드렸던 제사가 화목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오늘은 자막이 다 계속 안 띄어지네요. 3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사들과 비슷하지만 뭔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제사들은 수컷이나 암컷이냐, 또 기간이 얼마나 됐느냐,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이 있었다면 화목제의 제사 제물의 가장 큰 특징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 흠 없는 것. 이 흠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번제는 다 태워서 불살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죄도 남지 않고 다 불살라 버린다는 상징을 가졌던 거죠. 또 우리가 드렸던 소제는 일부분은 이 불에 태웠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어 제사장이 먹는 그러한 그 보조 드려지는 제사로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제사장에게 일부를 주고, 독특한 것은 제사를 드렸던 제 의자 나도 먹고 동시에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먹는 그런 제사였다라는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낙헌제, 낙헌제사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낙자는 즐거울 낙, 희락할 때의 낙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원하여 즐겁게 헌신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아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그 평안을 원하는, 샬롬을 추구했던, 그리고 그 제사가 끝나면 그 제사 드렸던 음식을 주변의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며 기쁨을 누렸던 제사가 화목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 노비들까지도 함께 먹고 기뻐했던 제사가 이 화목제사, 낙헌제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쁨이 솟는, 다시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리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회복의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언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화목해야 되겠다라고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는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삶에 감사가 사라졌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내 안에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말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원인과 결과인 겁니다. 원인은 은혜입니다. 결과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잘 관리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거꾸로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끊겼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종교 중에서도 가만히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아주 잘 쓰는, 많이 쓰는 분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불교 다니는 분들한테 감사합니다는 소리 거의 못 들어봤어요. 또 이게 또 종교 전쟁 달라나? 저는 다른 종교 이 무당 찾아다니는 분들한테서 만날 때 감사합니다 소리 못 들어봤어요. 보면 이 기독교인들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어의 의미도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좀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무엇이 걸림돌로 나오냐면 바로 죄입니다.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경건함으로 나아가는데 얼마나 많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수록 우리는 나의 죄가 아프고 그 죄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져 있고, 그 죄가 용서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그치고 내가 나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마르고 있다는 것은 거꾸로 우리 속에 교만함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원리며 사슬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메마를 때 그 심령의 내면에는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는 이 자아의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교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게 증상도 없이 자연스럽게 나를 오염시키고 전염시켜 놓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의견 아니면, 내 힘 아니면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주장하게 되어지는 교만죄에 빠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듣지 않아요. 내 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이 메말라 버리고 교회 습관적으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좋은 습관이죠. 그냥 습관적으로도 교회 다니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만 믿음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그 기도 제목이 안전을 빌고 건강을 빌고 복 받기를 빌고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우리는 화목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샬롬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걱정이 있다면, 답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심스러워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화목제의 자리로 나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언제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거나 감사의 기쁨을 나누고 싶을 때 드렸던 제사가 화목제, 낙헌제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낙헌제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새로움에 대한 결단을 할 때 드렸던 제사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을 때 드렸던 제사가 이 낙헌제사, 화목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절기와 함께 이 화목제사는 많이 드려졌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주변의 모든 사람과 나눌 때, 그리고 드릴 때, 그리고 베풀 때 화목제의 샬롬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혀있는 사람과 관계를 풀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답답해서 하나님께 참 기쁨을 누리고 싶을 때, 여러분 막혀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누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막힌다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순환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교만과 욕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가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삶, 그리고 이웃과 나누지 못하고 막혀있는 삶, 여러분 그렇다면 화목제 드리셔야 되는 거죠. 내가 나만 알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주변 사람들과 섬김의 자리 속에서 함께 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이것만 모으면 하나님 위에 살게요. 하나님, 나 이렇게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위에 살게요. 그리고 돈을 모으며 살아갑니다. 돈 하면 아주 우상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제일 먼저 중시 여기는 것이 돈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모은다고 해서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모아놓은 것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만나처럼.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소명적인 제물로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찌하든지 사라지게 하십니다. 뒷문을 막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제물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요 나의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본질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나의 것을 쌓아 놓는다 할지라도 뒷문이 열리면 여러분 어렵게 번 모든 것들이 쉽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화목제로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누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누리는 곳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채우심도, 하나님의 다시 부어주시는 은혜의 충만함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해질 때 그 사람은 인색해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섬기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올리는 삶, 그리고 회복하는 삶,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화목제의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시 감격 속에 주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화목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화목제는 어떻게 드려야 했던 제사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하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을 말하라면 우린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가르치고 있고 고백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칼빈은 그것을 인간은 전적인 타락을 했다.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완전한 타락 가운데 빠져 있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떠한 인간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지 않은, 구원의 은혜에 관하여는 인간은 어떠한 것을 동의하거나 어떠한 것을 참견하여 함께했던 것이 아님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이성이 구원을 얻어낸 것처럼, 내가 성경을 깨달아 이해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아주 무서운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기독교의 망고병이 깨달음이라는 단어예요. 깨달음이라는 단어. 여러분, 성경의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정말 성경 잘못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기회 주시면 이 깨달음 다른 언어로, 영어 그대로 번역해도 understanding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awakening, 각성, 아니면 이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절대 우리는 깨달아서 내가 노력해서 돌을 닦아서 묵상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성화의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에서, 복음의 과정에서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며 우리의 이성은 무기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 인간의 이성, 이 이성이라는 것은 철학과 학문과 과학과 문학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이성이라는 것은 인식기관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해하여 내 마음에 인식시키는 것이지 없는 것을 창조하거나 내가 만들어내는 창조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부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가서 하나님을 녹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발로 여러분이 찾아와 만난 것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구원이 그런 것이었다면 그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화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취소되지 않기에 그 구원의 안전함과 영원성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붙든 자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성경에 내 이름을 걸고 보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거라고요. 또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 나타나서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취소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불변의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일진데 절대 이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간 가운데에 화목케 하시는 화해를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여기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신 거예요. 그래도 안 여니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예수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신 것 아닙니까? 그 감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다. 피해자인 당신께서, 모욕당하신 당신께서, 배반당하신 당신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가해자인 우리, 약속을 깼던 우리, 하나님을 모욕했던 우리, 하나님을 배방했던 우리, 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화목제가 있게 하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보면서 여러 차례 참 너무 큰 은혜를 받았던 장면이에요. 묵상할 때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다윗의 고백처럼 말한다면 벌레만도 못한, 지렁이만도 못한 그런 우리들을, 왜 지렁이만도 못해요? 지렁이는 하나님 안 배반하거든요. 벌레는 하나님 안 배반하거든요. 빗방울 한 방울 한 방울도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 여치 소리, 그 풀 소리, 바람 소리조차도 사랑하는 그 주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놀라운 피조물이었던 인간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마귀의 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귀의 편을 들어 하나님을 적대했던 우리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릎을 꿇으셨다는 것.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예수께서 저녁을 잡수시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 겉옷을 벗으셨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저런 어떤 의자에 제자들이 앉고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조금 무리한 해석이에요. 왜요? 다락방엔 저런 의자가 없었거든요. 그들은 옹기종기 서로 기대어 눕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의지한 채 모여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예수께서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놓더니 그곳에 무릎을 꿇고 제자 앞에 기어오는 거죠. 무릎을 꿇고 그 인간 앞에 엎드리시는 거죠.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장면이에요. 저는 이 장면에 세상은 눈을 감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해조차도 그것을 볼 수 없어 구름으로 자신의 눈을 가렸다 그래요. 땅은 견딜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의 시신을 받을 수 없어서 터져버렸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더러운 발을 드시더니 그 발을 물로 씻기기 시작합니다. 시몬이 말해요. 선생님이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의 발을 씻기실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단다. 그러자 시몬이 말합니다. 그러면 목욕을 아예 시켜주세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이미 목욕한 자로서 이제 발만 씻으면 돼.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너는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사이가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수요일이었어요. 차 안에서 미국에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애틀란타에서 목회하는 제자였어요. 목사님, 왜 힘드세요? 힘들어. 뭐가 힘드세요? 지금 운전하고 있거든. 목사님 어떻게 해요? 뭐를? 이제 한국은 모든 소그룹 모임 못한다면서요. 성가대, 기도 모임, 모든 모임 아무것도 못한다면서요. 이거 핍박인 거 맞지요? 처음 들었어요, 그 소리를. 몰라, 나 지금 처음 듣는 거야. 목사님 그걸 지금 들으시면 어떡해요? 방송에 다 떴는데요. 그래서 옆에, 저는 운전하고 있고 옆에 있는 아내에게 검색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맞다고. 이제는 모든 교회가 소그룹 모임 할 수 없고
기도도 작게 하라, 뭐 이런 것까지 지침이 다 내려와서 교회 소그룹 할 수 없게 되어졌다. 처음에는 좀 이렇게 속에서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장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데, 너무 목자님들 열심을 내서 아름다운 모임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또 무슨 일이야. 아니 국가도 그렇지 이런 일은 감정적인 부분이 개입될 텐데 먼저 좀 종이에다가 협조문이라도 하나 써서 우리에게 줬으면 우리가 성도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보도상에 나와 마치 우리가 무슨 바이러스를 터뜨려가는, 통계를 냈더니 정말 교회가 제일 잘하고 있다라는 이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어떤 좀 모욕받은 듯한, 무시받은 듯한 느낌이 드니까 기분이 처음은 불쾌했어요. 그래서 침묵하고 한참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운전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창조적인 일을 원하신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 불평하거나 누굴 원망하거나 국가에 대하여 어떤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필요로 하신다. 그러면서 나온 제 머릿속에 생각난 게, 그동안 우리가 너무 섬김을 많이 받아왔다. 제가 그래서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할 때 이 부분을 약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에 대해서 불평하지 맙시다. 저도 처음엔 불평이 나왔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불평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섬김을 많이 받아서 섬기지 않으니까 나오는 불평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섬겨야 될 사람들이 세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발을 씻기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은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영적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지옥을 가든 말든, 지옥 가버리라고 저주를 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수도의 시장이 돌아가셨어요. 그 뒷얘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쨌든 한 국가의 수도의 시장으로서의 시장의 죽음에 대하여 애도하고 아파하고, 그 유가족들과 또 그 얽힌 피해자들에 대하여 존중함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 교회는 섬김을 받고 힘으로 모든 것들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선거 때도 되면 장로님 찍어. 왜 선거에 장로를 찍어야 되나요? 무엇인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적당히 교회는 핍박받아야 합니다. 이후에 뒷감당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는 적당히 핍박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적당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세상과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손해 안 보고, 교회가 어떤 조금만 손해 보면 발끈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 아무런 소금과 빛의 구별됨이 없이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화목제를 우리에게 드려주신 것처럼 이제 그것을 닮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본이 되도록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시면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은즉 주인이 큰 자이므로 작은 자 종의 발을 씻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마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된 우리가 저 세상의 사람들,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잘못된 인식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 교회 자체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지, 섬김을 받으며 힘으로 누르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을 섬기는, 마치 로마의 신이나 페르시아의 신이나 또는 바벨론의 신처럼 정복의 신으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겸손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섬김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임을 기억하십시오. 낮아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제발 극단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선하며, 예수 믿지 않고 저 마귀를 따르는 저들은 악한 자라고 말하는 딱 두 동강이를 내서 성과 속의 개념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거죠. 그것을 강조한 이 그룹이 있어요. 그건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옳고 저들은 틀리다라는 마치 십자군처럼 생각했던 그룹이 지금도 있어요. 잘못된 것이에요. 어떻게 잘못된 것이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 세상을 대적하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셨느냐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대적하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은 범죄한 세상,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전에는 그 세상 권세를 따랐던 너희라는,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의 세상을 말할 때 그 세상은 우리가 같이 싸워야 되는 것이고 대적해야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죄에 물들어 있는 그 죄인들의 사람은, 죄는 미워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나 그 사람은 사랑하여 우리가 건져내야 되는 사람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마귀처럼 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그 죄를 몰아내고 그 사람을 건지라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각성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그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감동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앞에 예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붙잡혀 와가지고 채찍 맞으면서 예수 안 믿으면 죽이겠다고 고문당해서 예수 믿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잖아요. 안 믿겠다고.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가.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 믿어. 예수 믿으려면 통장을 믿어. 예수 믿으려면 말을 믿어. 예수 믿으려면 빵을 믿어. 온갖 조롱하고 있던 그 사람, 어느 날 교회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복음 듣고 그 말씀에 찔려 나도 모르게 내가 통제되지 않을 만큼 속에서부터 눈물이 터져 나오고 이해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 앞에 부끄럽고,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은 죽으셨어야 되나요?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만드는 그 감격과 감동 속에, 그 화목 속에, 그 화해 속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여기 다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동시에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싸울 것이 아니요, 그 사람들에게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그것을 부탁하기 위하여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의 마지막 에베소 서신서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전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 곧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눌려서 도망칠 정도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복받게 해달라고, 나 잘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정도의 기도는 짧게 끝날 수 있지만 정말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마귀를 파하고 그 마귀의 권세를 묶어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고 바울은 성경을 통해 가르친 것이죠. 우리의 화목제는 어떻게 드려져야 합니까? 기도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 마귀가 꼼짝 못하게 묶이는 권세를 갖는, 그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든 침묵으로 하든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깊게 들어가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없는 화목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화목제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죽으시기 전날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이 화목제의 정신을 오늘 예배 속에 삶에 적용시켜야만 되는 것이죠. 이젠 신앙생활을 구원도 받았으니까 대충 교회에 와서 대충 백화점 쇼핑하는 마음으로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죽고 살아가는 것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께로 나와 이 화목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고 감격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힘으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기를 추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경건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드리는 그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 나를 낮추며 나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 나도 서는 그런 믿음으로 서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화목제물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그것이 3절과 4절입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요, 육식동물이 막 가가지고 초식동물 잡잖아요. 그 잡아먹을 때 첫 번째로 먹는 부분이 뭐냐? 바로 이 내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부드럽고 가장 기름기가 있어서 짐승들은 거기를 제일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먹고 배부르면 그 다음부터 온 두 번째, 세 번째 그룹들이 이제 이 고기 먹는 거죠. 여러분, 이 옛날 사람들은 동물의 부위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기름과 콩팥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깊숙이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가장 좋은 것, 가장 내 마음속 깊숙이 있는 그것을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와서 거저 앉았다가 그냥 있다가 멍하니 돌아가는 그런 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하나님 앞에 관계 속에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가장 드려야 하고 싶은 것, 그 가장 소중한 깊숙한 것을 꺼내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질 때, 마치 예수님 발 앞에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어 그 향기로 기름 부으셨던 여인처럼 우리는 올바른 화목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화목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향해 눈을 돌고 계시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 가운데 드려지는 그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낙헌 제사를 드리는 참 제의자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웃과 불편함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화목 제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나와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 제사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기름과 그리고 그 콩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고 시작했을 때 그 제사가 끝난 이후 우리는 웃게 될 것이며 기뻐하게 될 것이며 함께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이 샬롬이라는 평화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도 이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청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여 다 자리에 일어나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속에서 오는 하늘로부터의 그 샬롬,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오늘 화목제를 사모하는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자리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이제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먼저 무릎 꿇으시고 화해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 그 불러주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화목제사를 날마다 드릴 수 있도록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한평생 주님 앞에 이 화목제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인생을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